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읽겠습니다. 45절부터 57절까지 제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자, 47절에 이제 대제사장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바리새인들, 이제 사두개인들, 이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47절에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긴급 회의를 소집했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지금 들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 질문이 좀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답은 두 개입니다. 뭡니까? 믿던지 믿지 않던지.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자,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와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그래서 결국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크게 봐서 이 두 그룹을 오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그룹은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에서도 봤듯이 믿은 사람들입니다. 믿은 사람들. 45절을 보시면 이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자, 마리아를 따라 나온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그런 특권을 누립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본 것에서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정말 많은 어떤 가짜 믿음, 좀 얄팍한 믿음, 피상적인 믿음들을 많이 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니고데모 이야기 생각나시죠? 니고데모가 이제 한밤중에 은밀히 예수님께 이제 다가와서 요한복음 이제 3장에 보면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은 분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기적이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엘리트 집단에 있었던 니고데모도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람임을 우리가 압니다. 자, 거기서 그 믿음이 충분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충분한 믿음이 아니죠. 당신은 정말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선지자입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위대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마르다와 같이 우리가 어제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도 기억나시겠지만 피상적인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그런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제자라고 칭했던 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어떤 참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저 호기심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빵을 또 얻을 수 있으니까, 떡을 얻을 수 있으니까, 배부를 수 있으니까 자신들에게 주는 그런 축복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마치 돌밭에 떨어진 그런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이제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유대인 중 많은 사람이, 우리가 뭐 얼마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뭐 수십 명 혹은 뭐 거의 100명 남짓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또 마르다와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께 그런 믿음의 참 믿음의 선물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잡히시기 얼마 전인데 정말 큰 놀라운 부흥의 사건, 또 회심의 사건들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은 자들, 참 믿음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룹이었습니다. 믿은 자들, 나사로의 그 부활을 보고 믿은 자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그룹이 이제 두 번째 그룹입니다. 불신앙의 그룹들, 불신앙의 집단들. 이 불신앙도 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의 특징은 아주 예수님께 적대적인 그런 불신앙을 갖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7절 보기 전에 46절에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자들은, 나사로의 부활을 본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린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쪼르르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리포트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봤어요. 나사로가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됐었는데, 우리가 거기 계속 있었는데, 부패돼서 무덤 안에 있었는데 예수의 말 한마디로 나사로가 걸어온 것을 우리가 똑똑히 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이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하는지, 얼마나 바리새인들과 또 예수님께서 대립각을 세우고 계셨는지.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 기적 앞에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어떤 그들이 목격한 그 장면이나 어떤 자신들의 영혼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바리새인들의 눈에 잘 보이는 것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제 뼛속까지 부패한 그런 유대의 종교 시스템의 어떤 설계자들이었습니다. 로마에는 아부하고 또 그로 인해서 얻은 종교적인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네 유대인들을 조종하고 또 군림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이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맹인이 이제 눈을 뜨게 되는데, 그 부모들이 유대인들에게 출교를 당할까 봐 너무 무서워서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에게 알린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메시아의 증거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이토록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께 진정으로 적대적인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적이고 또 사회적인 그런 엘리트 집단이들이죠. 엘리트 집단의 사람들이죠. 47절에 보시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 예수가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니 이제는 죽은 사람까지 깨어나니 어떻게 하겠느냐. 요새는 뭐 우리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많은 자유주의 신학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기적을 부정하는 일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말씀에서도 보시다시피 그 당시 예수님한테 가장 적대적인 그런 유대 엘리트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가장 원수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은, 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만 떠들고 이제 행동해야 될 때다. 행동으로 옮기자. 언제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대립각을 이뤘죠. 이들의 반응은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반응들입니다. 예수님께 언제나 이들은 예수님이 술 취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뭐 정신이 나갔다. 귀신의 힘을 힘입어 기적을 행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또 죄인들과 같이 어울린다. 이런 비난을 계속해서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기적, 표적, 또 가르침에 대해서 언제나 부정적이었고 언제나 적대적이었고 완전히 굳을 대로 그들의 마음이 아주 적대적인 불신앙의 아주 표본입니다. 단순한 불신앙이 아니라 아주 적대적인 예수님을 향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데 48절 보시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혁명가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을 위해서 싸우라 이렇게 명령하시도 않으셨고, 어떤 사회 정의의 운동을 막 일으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떤 조국을 위해서 테러리스트처럼 열심 당원들처럼 이렇게 제국주의를 이렇게 나타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던 죄인들을 향해서 연민을 보이셨고 긍휼을 베푸셨고 죄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에 우리가 다 뺏길까, 자기 민족들을 정말 그렇게 걱정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냥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증오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종교 시스템이 정말 부패한 것이다. 너희의 마음은 정말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밝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오했습니다. 자, 이렇게 열띤 회의가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4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등장합니다.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자, 가야바는 이제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제 구약에서는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대제사장직을 이제 계승을 받고 이제 영원토록 종신토록 그 직을 유지하는데, 당시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서는 마치 일반 관직처럼 로마가 이제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또 해임시키고 또 심지어 이제 이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파워가 있는 이 대제사장직을 사고 팔고 매매하는 그런 행위까지 정말 부패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도 이제 안나스의 사위인데,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인데 이런 부정부패로 얼룩진 이 시스템의 한 축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곧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서도 가야바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도 사도들이 베드로와 또 이렇게 사도들이 이 가야바에 의해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비열한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서 정말 거만하게 등장을 하죠.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마치 나 아니면 너희에게 해결책을 줄 사람이 없구나.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등장하는데 50절에 아주 놀라운 말을 내뱉습니다. 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무슨 큰 고민을 하냐? 결국 이 예수를 우리가 죽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한 사람이 죽어야 우리 민족이 산다. 온 민족을 살린다는 그런 거창한 이유를 대고 있지만 그 시커먼 마음속에서는 내 권세, 또 내 능력, 사회적 지위, 또 나의 명성을 위협하는 이 예수라는 존재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근데 가야바의 이 말은 정말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참 진리입니다. 근데 가야바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참 진리입니다. 가야바 스스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그 진리가 그의 입술에서 나왔는데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여러분, 예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가 지금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가야바는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근데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기억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거짓 선지자인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발람의 어떤 나귀, 동물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야바의 입술에서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가 선포됩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단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진리가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감당하시고 그들을 멸망해서 속량하신 그 십자가 죽음의 진리가 가야바의 입술에서 선포됐습니다. 그 말은 말씀처럼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가야바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야바의 제안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53절에 보시면 결국 이들은 예수를 제거하기로 합니다. 이날부터 53절에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리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예수를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자, 마치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계략과 책략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관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주권 없이는 이들의 음모도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악한 살인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악한 살인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제 곧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서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23절에 자,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못 박아 죽였으나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궁극적으로 로마 병사들도 아니고 그들의 손을 빌린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자신을 죽이라고 했던 그 형들에게 했던 고백과 같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여기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이들의 불신앙이 어떤 면책사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의 책임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불신앙의 죄를 철저히 정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이들의 불신앙은 가장 적대적인 불신앙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결말이 된다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불신앙의 어떤 큰 스펙트럼이 있다면 가장 극단에 있는 적대적인 불신앙이 이들이었고, 자, 두 번째 이제 이 또 불신앙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좀 다른 스펙트럼에 있습니다. 자, 54절에서 57절.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자, 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성전에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려 명령하였습니다. 자,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자, 호기심이 있는 자들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매료된 자들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명절에 6월절에 지금 성전에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335 모여서 지금 얘기합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까? 또 얼마나 또 크게 또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마찰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존재는 그 당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번에 무슨 일이 있을까? 이번엔 예수가 어떤 기적을 펼칠까? 자,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지금 신고해서 잡으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또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질까? 단순한 호기심,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전혀 관심 없는, 한편으로는 무관심한 자들입니다. 철저하게 방관하는 자들, 방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적대적인 불신앙을 가졌던 바리새인들과는 좀 다르게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쪽의 끝에는 무관심, 약간의 호기심, 방관자적인 불신앙, 또 한쪽의 끝에는 정말 적대적인 살인자 집단, 똑같은 불신앙입니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불신앙의 큰 범위 안에 어느 지점 하나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오직 두 가지 옵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을 우리도 지금 목격했습니다. 동일하게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이제 11장으로서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후의 일을 통해서 이 기적 이후에 나타난 믿음과 또 불신앙, 또 이 불신앙 가운데는 어떠한 불신앙들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아주 적대적인 불신앙이었고, 하나는 전혀 무관심한 방관자적인 불신앙이었습니다. 이 두 불신앙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 둘은 결국 같은 종착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 뜨거운 곳, 이 두 집단의 운명은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말씀인데,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은 어느 믿음에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마르다에게 하신 질문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질문 2000년 전에도 과거에도 지금에도 미래에도 언제나 동일합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27절 바로 마르다의 고백과 같이 정말 가슴 벅차오르는 그런 기쁨과 소망과 그런 확신에 가득 찬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